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율법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하고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들은 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신 것들이죠. 저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공부 잘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정직하길 바라고, 용감하길 바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빠 좋으라고 부모인 저를 위한 바람일까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한 번은 둘째를 낳고서 이놈이 커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치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놈이 정직하고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혼자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새벽에 저를 깨우면서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내가 간호사인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제가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당시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는 1시간을 가야 됐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다가 끙끙거려서 아내가 깼어요.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퉁퉁 부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간호하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의사되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기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제 아들에 대한 제 바람은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죽지 않고 살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영원히 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자식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은 또 무엇일까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담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바램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하나님의 바램도 바로 평안이요 희망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오해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십니다. 십계명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글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가 빠졌습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희망 있는 미래를 사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죄인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주께서 법을 주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시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니라. 위에 있는 법의 문구는 참 유명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보복법이라고 읽었습니다.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입히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했습니다. 그것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명령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율법 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이 율법 강의하신 것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배로 갚으려는 인간의 악한 것을 경계해서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보복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미움이라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법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이상은 보복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난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이다. 법 문구만 보면 구약과 신약이 모순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법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율법 강해를 잘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죄인의 마음으로 잘못 읽고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암논을 암살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아버지 된 다윗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으니 이를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요, 그 살아있는 둘째 아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비슷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율법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너희가 보복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그분의 목숨을 내어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으니 유대인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율법과 다른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죄의 욕심을 채웠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소경아, 소경아.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소경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깁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폐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죄인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들 마음대로 지켰고, 지금의 몇몇 교회들은 율법을 아예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면 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랑인가요? 율법인가요?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읽는 모든 말씀에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려는, 내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